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오고 또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7절에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약 시대의 황금률입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생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마음을 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만족하는 생활입니다. 그 옛날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곰을 사냥할 때 곰 특성을 잘 알아서 사냥하는 그런 사냥법이 있었어요. 커다란 이 돌덩이에다가 꿀을 한뜩 바르고 그걸 밧줄에 메워서 큰 나뭇가지에다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럼 곰이 그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그 달콤한 꿀을 핥기 위해서 돌덩이를 탁 잡아요. 그러면 그 돌덩이가 시계초처럼 뒤로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밀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곰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면 곰이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곰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더 세게 그걸 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돌덩이는 더 큰 반동으로 뒤로 밀려나갔다가 곰을 다시 부르치죠. 그러면 이러기를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마침내 곰은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곰을 잡았어요. 이 곰이 식욕이라는 이런 욕구와 이 분노라는 감정에 아주 충실하죠. 때리고 맞는 이 악순환을 중단할 줄 몰라요.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얻어맞게 되고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가죠. 그래서 이 돌덩이에 발린 이 꿀이 원래 이 목표였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격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사도 바울은 덫에 걸린 이 곰처럼 욕심의 덫에 걸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욕심이란 아직 내 손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더 가진 이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죠. 결국은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근심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돈은 삶의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아요. 알지만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는 자유를 주지만 탐욕은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어느 정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이 욕심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큰 욕심이 아니죠. 그저 아주 소소한 욕심, 욕심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소한 욕심이 주 안에서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말에 자기의 작은 이익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이 마음에 잉태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꿀 발린 돌덩이처럼 부메랑이 되어서 와서 내 머리를, 내 가슴방울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알지만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잡으면 미래가 보장된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온 마음을 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자신을 찔러도 그 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곰 같은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보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낳으신 분께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필요를 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죠?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참으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말씀 하나도 제대로 못 믿어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나의 보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보장이다. 그걸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직장에 있고 사업체에 있다면 그럼 말씀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결핍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약속이에요. 주님 보장된 약속이에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이 말씀은 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필요를 아신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뭔가 늘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을 모독하는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얻는 만족이 있죠. 그 우리 스스로 얻는 만족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족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은 뭐냐? 믿음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6절에서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뭐냐 하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 상태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그 큰 이익이 되는 것이 궁핍하더라도 여전히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우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소위 황금률이라 불리는 구절이지만 신약의 황금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라. 율법과 선지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 주면 받는다는 이 교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율법과 선지서에 속해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그럼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바랄까요?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까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죠. 나를 선대해 주기를 바라죠. 사람들에게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도지를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휴지라도 주면 얼마 다 받아가요. 작은 것이라도 주면 좋아해요. 그럼 율법과 선지서에는 너희도 그렇게 해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되리라. 기브 앤 테이크. 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황금률이라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황금률이 신약의 황금률로 지금 유통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여전히 구약 시대예요. 주님의 초림 시대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전환기적인 시대인 거예요. 과도기적인 시대. 뭐 이런 것을 구분하지는 못하니까 구약의 황금률을 신약의 황금률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성경을 알고 바르게 적용을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성경적인 설교는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 성경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설교를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들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해가는 설교.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거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렵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보장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의 보장이죠.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셔요. 믿음으로 살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의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불의한 재물들이 유통이 됩니다. 불확실한 재물이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해지겠죠. 재물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물질이 많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없어서 타락하는 것보다 많아서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욕심은 내일을 즐길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더 가지고 싶어요. 이것이 물질에 오염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져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에는.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탐심,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사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유해지기 원하지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다. 이게 율법과 저지선데,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주면 손해죠. 주면 손해요. 곳간이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시냐 하면, 주라 그러면 받는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대신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리도 가난한데 그 도움을 받고 돌려줄 게 어디 있습니까? 돌려줄 수도 없죠. 가난한 사람은 피드백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신약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유혹과 올무에 빠질 것이고요. 재물을 쫓다가 파멸할 것이고, 그것이 슬픔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될 겁니다. 이 구절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부자들은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근데 받을 것만 알지 베푸는 믿음이 없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왜? 자신의 정욕에 서리고 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베푸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데 베푸는 것은 믿질 못해요. 그건 무슨 믿음이죠? 반쪽짜리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주님은 주실 것이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지만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 만큼 돌려받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서 물질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어그러뜨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실행하여 입증하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 좀 내게 채워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드릴 것이. 자, 이 말씀들은 이제 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인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소위 구약의 황금률에 매여 있어서 집 팔고 땅 팔고 대출 받고 그래서 헌금을 하죠. 이렇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이제 좀 그만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부를 원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전부를 원한다. 만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법칙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네게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그리고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다. 씨를 뿌린다. 무엇인가를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원칙인데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재물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줌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수확을 못 얻겠죠. 그러나 한 말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하게 거두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뿌린다면은 어떻게 된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 여러분들이 생활에 만족이 없다,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형제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쓰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신약에서 부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은 무엇입니까?
베풀 수 없는 상태예요.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인색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베품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진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매를 거두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주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자, 이 악한 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로 알아도다. 악한 종은 누구냐?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이 악한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보고 당신이라고. 말씀을 보니까 악한 종은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을 심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위해서 씨를 뿌림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뿌린 이상으로 공급을 하실 것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그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 평생 부족하게 살 거예요. 왜냐? 풍성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 주님의 계산 방식은 그 사람의 방식과 달라요. 많은 돈을 연보함에 넣었던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을 더 많은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자면 물과 같아요. 물. 여러분 손에다 물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 물을 쥐고 있으면 물이 다 새 나가죠. 그러나 그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땅이 촉촉해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한번 뿌려보세요.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재물은 흩어질지라도 늘어나지,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이게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부자들의 특성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날 재벌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러면 여기저기 그냥 분산 투자를 해요. 아주 모노발식으로 얼마나 많이 분산해서 재물을 흩어놓는지 몰라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노숙자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지도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냥 거지처럼 살아요. 노숙자처럼.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그러면 아주 덜덜덜 떨어요. 돈은. 작은 일에도 일을 부딪히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세요. 돈의 노예가 다 되어 있지. 대한민국은 그냥 투기장이에요, 투기장. 정부가 이걸 갖다가 부축하고 있고요. 돈은 씨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두는 거죠. 이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만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면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 보세요. 15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바울이 말한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풍요함을 따라서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주고받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너희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영적인 법칙을 한번 봅시다.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적인 것은 그렇죠. 그러면 물리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면 풍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본 것이니까 다 자기 것으로 여기죠. 그럼 공급의 원천이 누구예요? 자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플 수도 있죠.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안전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바울에 따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그분께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를 천사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지금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맞으세요? 그럼 그렇게 신실하신 분을 어떻게 확정을 하라고 하십니까? 확정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 그것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순종하는 길 외에 신실하심을 확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에 신실하시느냐 하면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와 당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줄기를 채우니라. 자, 빌립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공급의 원천임을 알았다면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런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세상 이치가 밝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 빌립과 안드레와 같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왜 부족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풍성함을 계산할 줄 모르니까 늘 부족하죠. 생활에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쉬지도 못하죠.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도 없어요. 계산해서 뭔가 안 되면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동분서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계산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엉뚱한 일만 하고 쫓아다니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종은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종이 되겠죠. 그죠? 만일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려고 하겠죠. 가난이라는 것은요, 먹을 수 없는 형편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들을 섬길 수 있다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된다면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물질을 움켜쥐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만족하는 자예요. 형제와 자매를 섬길 줄 아는 자가 만족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없는 자만이 만족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 가운데 탐욕이 없도록 하라. 탐욕이 없는 자만이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의 원칙을 주셨고요, 만족의 원칙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